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논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다시 서는 한국교회. 오늘은 꾸준한 성경 공부와 헌신 예배를 통해 영적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목양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교봉은 희망밥차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재민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은퇴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 등 초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먼저 은퇴한 70대가 이제 은퇴를 시작한 60대에게 지혜로운 은퇴 준비에 대해 전했는데요. 이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70대의 지혜와 경험을 60대에게 전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직장 은퇴 이후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로 발생하는 노인 우울증과 독거노인 자살 증가 등 초고령화 시대를 마주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은퇴 목사이자 크로스로드 선교회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60대의 재발견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정 목사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과 지혜로운 은퇴 준비라고 설명했습니다. 65세부터는 봉사 헌신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하느냐? 봉사하고 헌신하는 생애를 쌓아야 되는데 첫째는 통일 선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 랍비 직업 개발원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 목사를 뜻하죠. 목회자들의 직업 교육을 해줍니다. 아름다운 동행 부의사장 수원질교회 김근영 목사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삶의 제자리를 찾고자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제자리 찾기인데 교회의 제자리, 또 성도의 제자리, 우리 삶의 제자리를 찾는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일제강탈과 한국전쟁 등을 겪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영신 명예교수는 노년 문제가 사회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만 전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년이든 아니든 나이 어리든 나이 많든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귀한 존재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속의 표현으로 시민답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60대의 삶도 나눴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교회도 시니어 사역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교육하는 직업의 한 여성은 한국 사회는 현재 모든 세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라며 60대의 지혜와 경험을 소통의 매개체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시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건강성을 유지하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배와 교인들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를 지키며 신앙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성경과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운동으로 생명력을 갖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교단의 목양교회입니다. 목양교회를 개척한 이규환 목사. 교회의 성장 동력으로 예배를 온 마음으로 붙드는 목회 정신을 꼽습니다. 코로나19도 꺾지 못한 예배 중심주의. 이 목사는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예배에 참여해라. 성도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들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목사는 계속해서 성도들 하여금 예배에 나와야 된다. 이걸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양교회의 저력,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활발한 성경 공부와 헌신 예배가 키워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한 기수가 졸업하려면 4년여가 걸립니다. 이 목사는 직접 성경 교재를 만드는 등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쉽게 전해주시려는 담임 목사님의 열정과 노력으로 모든 예배마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많은 저서들과 매주 수요일 말씀에 근거한 구역장 교육과 훈련을 통해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 헌신 예배의 효과도 큽니다. 찬양, 워십, 드라마 등의 무대가 올라가는 헌신 예배. 보는 교인도 은혜를 받지만 준비하는 교인들이 겪는 은혜도 큽니다. 초보자나 또 직분자나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달란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질 때 항상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목양교회의 방향성. 수속교단의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목양교회의 예배, 성경, 기도 중심 사역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는 신앙운동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영역에서도 필리핀 주바로 선교센터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신경 쓰며 또 다른 실천운동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도 열심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설립자이시고 지금 대표 총회장이신 우리 장종현 목사님께서도 개혁주의 생명신학,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고 모든 교회, 또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신앙운동을 실천하는 목양교회. 진정성 있는 예배와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곧 교회의 생명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교봉은 경북 안동과 영양 지역을 방문해 수해 피해 상황을 살피는 한편 지역 교회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또 희망 밥차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재민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교봉은 피해 지역 교회가 중심이 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가 키르케고르의 사랑의 실천 일부 출간을 기념해 2024 사랑의 실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조연설을 전한 한키연 연구소장 오석환 목사는 사랑의 실천은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발디딜 수 있는 좋은 입문서이자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루이지애나 한인중앙교회 최정인 목사,
카리스 아카데미 대표 이창우 목사, 파주 삼성교회 윤덕영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평등에 대해 전했으며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의 실천 일부는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쇠렌 키르케고르가 기독교의 사랑과 원칙을 전하고자 썼던 1847년 사랑의 실천을 새롭게 번역해 출간한 책으로 2부는 오는 12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서울연회 연합회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과 남선교회 역할의 주제로 리더스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리더스 아카데미는 오는 8월 24일 금난교회에서 진행하는 37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중간 점검과 회원들의 화합 도모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회 예배에 설교를 전한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며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영광을 돌리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남선교회 서울연회 연합회 심억조 회장은 남선교회가 마음을 더 많이 비우고 그 안을 영성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열린 리더스 아카데미에서는 인천 내립교회 김훈규 목사의 특강과 9개 주제별 조별 토론과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리더스 아카데미 첫날에는 감리회 감독회장 예비 후보들과 서울연회 감독 예비 후보들이 참석해 인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운동연합과 와우 임신상담지원센터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생명트럭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에 태아생명보호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것은 태아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 침해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운동연합과 와우 임신상담지원센터는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관련법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생명 트럭을 운행하며 한 달에 6회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이 리라이트 더 바이블을 주제로 2024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열정이 새롭게 부어지고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세워지는 거룩함을 도전하는 행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가 메인 강사로 나섰으며 예수전도단 최고봉 간사와 이기선 간사, 유튜브 성경시대 신동민 전도사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4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콘퍼런스는 다음 달 15일 서울 충무교회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 영은교회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개발했습니다. 예스는 교회 문서 선교 자료 통합은 물론 성경과 찬송가, 설교 영상, 교육 강좌 등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영은교회는 지역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앱 개발 산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월드미션 협의회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라이즈를 주제로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1, 2차로 나눠 진행하는 캠프에서는 월드미션 협의회 이사장 이선 목사와 하기오스 선교회 이임엘 대표 등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며 15일에는 원데이 캠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2023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지난해 전 세계 성서공회가 2,420만 부가 넘는 성경 전서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약과 단편 성서, 어린이를 위한 성서까지 포함하면 약 1억 5,200만 부의 성서가 한 해에 반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영화 이세계 소년을 제작합니다. 이세계 소년은 아동권리 영화제 10주년을 맞아 제작되는 오리지널 필름으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김성호 감독이 연출을 맡습니다.
이 세계 소녀는 지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시각에 비친 공상 같은 현실을 통해 어린이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7월 첫째 주 주일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 감사절이었습니다. 한 교회는 이 맥추 감사절을 맞아 한 해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목장 감사 찬양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그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군무와 절도 있는 동작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한 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 맥추감사절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충성교회 예배당입니다. 1994년 개척한 대구 충성교회는 2003년부터 맥추감사절을 맞아 남선교회와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목장감사 찬양잔치를 열었습니다. 충성교회의 한지훈 목사는 교회가 찬양을 통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2003년부터 지금 목장감사 찬양잔치를 시작을 했고 우리가 목장감사 찬양잔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성도님들이 함께 땀 흘리며 찬양하며 하면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독특한 감사의 축제고. 이날 잔치에는 18개 팀이 출전해 참 아름다워라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등 합창과 중창, 워십과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희노애락을 담은 패러디 영상을 비롯해 꽁트와 연극 무대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찬양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은 목장이 서로 연합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화, 목요일 또는 또 요 마지막 주에는 3번을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장 찬양 잔치가 목장이 서로 연합하고 또 우리가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함께 나와서 또 찬양을 하는 그러한 정말 기쁨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전교회들이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 귀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교회의 대표적인 축제 현장으로 자리매김한 목장감사 찬양잔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노래하듯 온 맘 다해 찬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기관인 기독청장년 면녀회 전국연합회가 학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주제로 지난 11일부터 2박 3일간 무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청장년을 비롯해 교계 리더와 목회자들이 참석해 집회와 찬양 콘서트, 다채로운 특강을 통해 영성 훈련을 하고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학위대회는 매년 여름에 우리 전국시가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번 학위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20세부터 50세까지의 청장년들이 온전한 화합으로 자기 교회를 섬기고 자기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젊은 청장년 연료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회예배에서는 예장통합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설교를 전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이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가 낭독됐습니다. 저녁 집회를 인도한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와 총신대 김희석 부총장은 기독청장년의 사명을 강조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강에서는 유튜브 채널 위라크를 운영하는 박위 크리에이터와 에듀테크 기업 디쉐어의 현승원 의장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와 제주 성시화운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거룩한 방파제 제주도민대회가 13일 서귀포 자구리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린 퀴어 축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학교 동성애 인권교육 반대를 위해 500여 명의 성도들과 도민들이 참여해 문화행사와 자유발언, 퍼레이드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새벽에는 미리 설치된 도민대회 현수막 전체가 훼손돼 피의자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대회장 강두성 목사는 악천후 속에서도 지역 마을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청정한 제주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목포 남부교회는 한국가족보건협회와 미국 청소년 마약예방단체 코야드 한국지부 대표로 활동하며 중독 예방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김지연 약사를 초청해 가정사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을 진행한 김지연 대표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과 피해 사례, 국내 청소년들의 알코올 중독과 마약 사범 증가율을 들어 대한민국의 중독 실태를 알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중독 치료 대응책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마약류 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암수율이 높아 적발 시에 최소 30배에 이르는 중독자가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미 작년에만 청소년 마약 사범이 500명을 넘은 것을 들어 광범위하게 번져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심각한 중독 실태도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마약의 부작용과 금단 현상보다 더 위험한 내성으로 마약 우범국이 된 네덜란드의 상황을 통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단 한 번 극소량으로도 중독될 수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회학교 아동부 호남협의회는 목포 양동제일교회에서 제33회 호남 어린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17개 노회 1,50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한 어린이 대회에서는 총회 교육자원부 전국연합회 지도 목사인 이미숙 목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제목으로 어린이 대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회를 준비하며 외우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학생들이 씩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도 축복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한 교회학교 아동부 호남협의회장 주금노 장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의 잔치가 될 것을 믿는다며 참석한 학생과 교사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나뉘어 성경고사와 글짓기, 성경암송, 찬양 율동과 그리기 등 다양한 종목별로 신앙과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대상과 금상 수상자들은 오는 8월 1일 경기도 하남시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산 크리스천 문인협회가 학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근대 부산 문학예술에 영향을 끼친 선각자와 작가의 시대적인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고신대학교 이상규 명예교수와 문학평론가 박정선 씨가 발제했습니다. 한편 부산 크리스천 문인협회는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크리스천 문학을 통해 지역사회 정서 함양과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62명으로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약 557만 2,400명으로 남성보다 100만 명 이상 많았으며 절반 이상의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한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 수입이 9조 원 넘게 감소한 가운데 지출이 크게 늘면서 통합 재정 수지는 52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도 지난해보다 22조 원가량 늘어난 74조 4천억 원 적자를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3.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머무른 외국인이 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해 90일 넘게 머무른 외국인은 48만 명으로 2022년보다 6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 자격은 취업이 36.1%로 전년보다 25% 이상 늘어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성적 처리와 유급 관련 조치를 비롯해 학기 조정과 교육과정 개편,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보훈복지시설의 첨단화를 추진합니다. 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거주하는 보훈용양원과 보훈원, 복지타운 등의 보훈복지시설에 재활 로봇을 도입하는 등 첨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세계 민간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 로봇을 비롯한 이송 로봇과 인공지능 통합 관제 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공단은 오는 8월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 행위는 금지된 장소 출입과 불법 주차를 비롯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 흡연과 음주 등으로 공단은 3천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고령 임산부의 산전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임신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조산과 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관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